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둘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하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행복할 순 없지만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그것 또한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냈던 하루가 내일도 반복되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 3층에 중등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301호 중등부실로 오셔서 다음 주에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QR코드 있죠.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도 제가 링크랑 안내 올렸고요. 또 이제 안내 책자 이제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집에 가져가셔서 부모님 이렇게 보여드리시고 이 날짜에 우리 중고등부 같이 수련회 갑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들고 서 계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나름 좀 이제 큰 프로젝트로 새로운 시리즈를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언약이라는 주제이고 이 언약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 기독교 신앙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이건 또 막 울리네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나? 이게 제일 난 것 같네요. 녹화 잘 되고 있죠? 네, 고등부 채널에 계속 예배 영상을 올리는데 우리 이제 찬양팀 이제 나중 되면은 또 추억이 될 거고 또 이제 김규태 집사님께서 사진, 영상 막 계속 예배마다 찍어주시잖아요. 막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보면 얼마나 또 좋은 추억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설교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듣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게 좋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뭐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의 무한 영원 불변하심과 우리의 유한함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고 엄청 놀라운 일이다. 요거였고요.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절인데요. 신명기 6장 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게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이고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한계가 없으신 분께서 한계를 지으셔야지만 가능했던 일이다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왜 사랑하느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은 좀 더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맺은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면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영원히 살리라 하는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언가 계약을 맺으시고 거래를 하시고 소통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할 때 엄청난 일이라고 잘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축소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누구시죠? 네, 도란부 아저씨죠. 이제 트럼프 아저씨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목사가 아니라 동네 그냥 작은 슈퍼 주인 아저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골 동네에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제 오래된 슈퍼를 아직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슈퍼 사장 아저씨, 전씨 아저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쪽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 씨를 지금 사이가 좀 틀어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왼쪽에는 일론 머스크를 오른쪽에는 빌 게이츠를 이렇게 손에 손잡고 이 동네 슈퍼를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격 발표를 해요. 트럼프가 전격 발표를 하면은 뭐 전 세계가 주목하겠죠. 뭐 물론 지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지금 말을 계속 바꿔가지고 이제 말하는 게 뭐 주가에도 반영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상상을 해봐요.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부와 큰 기업을 운영하는 두 사람을
손에 잡고 와가지고 이제 이 동네 슈퍼, 한국의 시골 마을의 동네 슈퍼 전씨와 내가 전격적으로 독점 이제 계약을 맺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막 온갖 이런저런 막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동네 슈퍼 전씨가 도대체 누구길래? 뭐 트럼프랑 무슨 관련이 있나? 아니면 미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을 봤더니 어마어마해요. 이 미 정부가 소유한 모든 권한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 동네 슈퍼 전씨에게 주겠다. 그리고 딱 하나만 지키면 된다.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있는 옥새가 있는데 그것만 안 건드리면 된다. 그것만 안 건드리면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미친놈이었네. 확실히 미친놈이었어. 미친놈인 줄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미친놈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 동네 슈퍼 전씨가 엄청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 옥새를 안 건드리면은 내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라고? 아니, 난 지금 당장 미국 대통령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몰래 백악관에 잠입해가지고 이제 그 서랍을 열고 옥새를 들고 튀었어요. 그러다가 걸렸죠. 잡혀가지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그걸 왜 훔쳐? 그것만 안 훔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전이죠. 이 옥새만 안 훔치면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쟤는 사형 당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또 발표를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 한국의 동네 슈퍼 전씨가 미국 대통령이 될 만한 이 자격과 자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자격과 자질을 갖출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발표를 하고 계약을 갱신을 해요. 뭐예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과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만 안 먹으면 너는 나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지켜가지고 따먹고 죄짓고 쫓겨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꼴도 보기 싫어가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약속을 갱신하고 약속을 기억하라 하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제가 누구길래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너희를 사랑해서. 왜 사랑하시는데요, 도대체? 이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작가 중에 이제 알랭드 보통이라는, 제가 종종 인용하죠. 그래서 제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그 책이 그 책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계속 이제 제가 뭐 엄청난 다독가가 아니고 책을 많이 요즘에는 읽지 못해가지고 옛날 책밖에 소개를 못하는데,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요 제목에 뭔가 꽂히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사랑이라는 현상과 감정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거든요. 그 스토리는 이제 소설의 형식이긴 한데, 스토리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배신당하고 헤어지고 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결론은 한마디로는 이 사랑의 증세는 분석할 수 있지만 왜 사랑에 빠지는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할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다 각양각색입니다. 너무 뭐 잘생겨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뭐 너무 예뻐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그 사람이 나와 너무
닮은 점이 많고 공통점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확 열리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와 너무 달라서 나는 이 부분이 정말 약점이고 이 부분이 상처인데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막 엄청 덩치가 크고 듬직해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너 엄청 쬐끄맣고 보호해주고 싶어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예, 타이밍이 맞아야지 또 그 사랑이 이어지고 또 결혼에 꼴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사실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지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그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나 왜 사랑해? 그러면은 뭐 자기는 뭐 일단은 예쁘고 뭐 자기 집안은 빵빵해가지고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이유가 없을수록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모두가 다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길 원해요. 뭐 어떤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길 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더 예뻐야 된다고, 더 잘생겨야 된다고, 더 내가 성적이 좋아지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야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란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어떤 뭐 장점이나 단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남편,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고요. 저희 아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네, 큰 축복이고 그 이전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비참 가운데 타락한 세상이에요.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님께 받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또 때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엄마는 안 그런데 우리 아빠는 안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의 존재인데 망가져서 그렇게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뭐 사랑의 강도를 과학자들이 뭐 뇌파로 측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체의 작용으로 막 이렇게 측정을 해서 등급을 매기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강도가 제일 크고 지속이 오래된다고 논문이 몇 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또 비교했을 때는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엄마는 이제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자기가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이 작은 아기가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되게 막 심장을 막 찔렀던 이야기가 있는데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게 돼서 이 여자를 너무 소유하고 싶고 이 여자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뭐랄까 교활한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달라고. 그래서 막 집문서도 주고 막 자기 키도 다 주고 막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만족스러워해요.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고. 자기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 엄마의 심장을 나한테 갖다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친년이 다 있어? 이러면서 싸대기를 날리고 발로 차야지 정상인데 사랑에 눈이 멀었어. 남자가 사랑에 눈이 멀면 미친놈이 돼요. 저는 이금주에게 미친놈이거든요. 미친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남자애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를 죽여서 엄마의 심장을 꺼냈어요. 그래서 와, 이제 이 심장을 이 여자한테 갖다 바치면은 이제 나는 완전히 이 여자를 나의 여자로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막 설레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철푸덕 넘어졌어요. 근데 심장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소리를 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들 괜찮아? 안 다쳤어? 이게 엄마의 심장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본성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뭐 머리를 생각을 거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하고 그러면 나의 어떤 점이 좋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본성적으로 나오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부모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고, 그러나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망가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연약한 상태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랑이세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 많으신 분, 하나님은 엄청 사랑스러우신 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본성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오늘의 질문인데, 하나님은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냥 그 대답밖에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다 사랑스러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러워. 마치 이 작은 아기를 엄마 아빠가 볼 때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하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우리 집에 지금 이 빚을 다 갚게 해주고, 내가 지금 학벌이 딸려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길을 못 펴는데 이 아이는 장차 하버드에 들어가서 내 어깨를 피게 해줄 아이여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부모님 속색이고 부모님 여러분 보면은 한숨을 많이 쉬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 지금 뭘 자꾸 여러분이 해가지고 이제 한숨이 나고 짜증이 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을 때는 진짜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여러분 잘 때 보면 특히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본성적인 사랑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프면은 부모님도 아까 말했죠. 부모님도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여서, 죄인이어서 이렇게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여러분이 아기 때 아프면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났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제 빨리 낳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아플 수 없나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본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때로는 어머니로, 우리의 부모님으로 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특히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호세아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았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너 저기 가서 저 여자랑 결혼해. 그래서 살아. 애 낳고 살아.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 호세아서의 배경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교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언약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방 우상들 막 자기 갓난 아기를 제물로 바쳐라 하는 이런 끔찍한 우상들을 따라가고 같이 섬기고 막 하는 이런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왜 버릴 수가 없을까요? 8절 마지막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밝게 빛나고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동시에 나는 도저히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도저히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너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계속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본성적인 사랑은 역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곤 해요. 호세아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냐면 음란한 여인,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더러운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해라. 그리고 살아라. 그리고 그 여자가 또 도망가요. 딴 남자랑 막 바람피고 막 더러운 짓을 해요. 다시 데리고 가서 결혼해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6절 7절 보면은 고멜이 이게 그 여자 이름이에요.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임신해서 딸을 낳았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결혼한 여자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저주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할 녀석,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게 아니라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 따라 결혼했던 이 여자가 호세아랑 살다가 다른 데 나가가지고 바람 펴가지고 임신해서 들어온 그래서 태어난 아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지독히도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우상숭배하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 아들, 네 딸 그 이름을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지어. 하고 나서 바로 7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다시는 내 축복 안에 거하지 못한다. 내가 다시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결국에는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지금 도란푸처럼 헛소리를 계속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넌 죽어! 이거 먹고 좀 기운 차려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뭐 집에서 이런 비슷한 부모님의 반응을 겪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집 나가버려! 닌 내 자식도 아니야! 조금 있다가 방문 열고 밥 먹어. 이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얘가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조금 잘 될 건떡지가 있구나. 아니요. 그냥 본성적으로 사랑이 튀어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로암미. 이게 좀 너무 빽빽해가지고 여기 로암미 있죠? 로암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의 뜻은 뭐예요? 넌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정상반대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에는 우리를 향한 불타는 본성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살아가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끝까지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의 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5,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맥락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는 더 심하고요. 유대인들이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역겹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 이야기 너네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가 사랑스러운 민족이어서였니? 아니,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역겨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더럽게 살아간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럽게 살았잖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지 않느냐. 우리가 받은 게 뭐냐? 우리가 잘나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고 내가 부모님 자랑스럽게 훌륭한 일 많이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방인들을 맞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본성적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요걸만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기초인데 설교를 2번에 쪼개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주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 본성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그 마틴 루터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내신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내시면서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엄청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를 처음 언약에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으로 나중에 확장되는데 결국에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도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안에서 머물러라 하는 명령이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명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짓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병들고 오염되고 이제 망가집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의 명령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300 몇 개로 딱 나눈 다음에 이거 하나도 어기지 말아야지, 이거 다 지켜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없고, 그걸 한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나를 사랑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지키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저희 아들은 가끔씩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갖고 오면 돌멩이를 막 이렇게 주워와요. 근데 예쁘고 탐스럽고 이런 돌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돌. 때로는 막 콘크리트 부서진 거 막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오늘 요거 주워왔다고 하면서 막 모아놓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탐스럽고 이쁘고 귀하기 힘든 돌이라고 해도 그걸 계속해서 매일 쓰다듬고,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애완돌 막 한동안 막 팔고 이러더라고요. 막 모자 씌워주고, 막 기름칠 해주고, 매일 노래 불러주고, 시 읽어주고, 함께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 자리에 몰래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옆에 앉아놓고, 나도 돌처럼 같이 졸아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돌이 점점 더 막 물렁물렁해지다가 막 심장처럼 쿵쿵쿵 뛰기 시작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우리의 존재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아무리 부모님 곱하기 막 100의 무조건적인 본성적인 사랑을 듬뿍 받아도 돌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적인 사랑일 뿐 아니라 창조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거 지금 필요하지? 이게 너 조금 부족하지? 너 이것 때문에 속상하지?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막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뭔가 개선해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를 사랑해서. 왜 사랑하시는데요? 몰라, 그냥 나는 본성적으로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창조의 능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인가? 요거 이렇게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본 사람 있어요? 예원이는 봤잖아. 봤죠? 안 봤어? 슬기로운 조금만 봤어? 네. 다들 공부하느라고 많이 못 봤을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있었잖아요. 저도 막 아내랑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쭉 봤었죠. 이거 어떻게 봤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이제 항상 휴지를 옆에 갖다 놓고 봤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울었던 장면,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울었는데, 많이 울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산부인과 교수님과 이제 요 추미나 선생 에피소드인데, 이제 산부인과 에서 그 문해아를 낳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해아가 뭐냐면, 저도 이제 요걸 보고 알았는데, 예전에 이제 문해충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 놀리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데 뇌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의 없는 거예요. 생성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면은 한 하루 내로 사망합니다. 현대 의학으로 손쓸 방법이 없고 뭐 뇌가 아예 생성되지 않았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죽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이제 낙태를 하겠죠. 근데 아주 드물게 이제 끝까지 품고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교수님이 이제 전공의한테 이 산모 이제 내일 출산할 건데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입을 막아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배경을 모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냐고 우리 교수님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베테랑 간호사 선생님이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애 낳는 장면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근데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리뷰하고 막 대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드물게 그런 아기를 끝까지 뱃속에 10달 품고 출산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울면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의료진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뇌도 없는데 뭐 반응이 태어나면 막 흥해흥해 계속 울어요. 이제 그러다가 죽는데 엄마가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었는데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평생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못 울게 하고 이제 음악을 크게 틀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옛날 영화 중에 이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2000 몇 년도냐면 2001년도 영화예요. 여러분 태어났나요? 네. 여러분 세상에 없을 텐데 엄청 옛날 영화죠. 그 당시 제일 예쁘고 잘생긴 배우였던 이성재, 고소영. 이성재 이분 저 모교의 집사님이셨는데 이 두 부부가 이제 아주 젊은 나이대에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둘이서 이제 결혼하고 알통달통 살아가는데 이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겨우겨우 아기가 생겨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문해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적인 다른 아이들 다른 산모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자 해서 결단을 하고 아이를 품습니다. 10달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나오는 날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는 날이 곧 죽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데 이 남편이 그 중요한 시기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병원에 없어요. 계속 병원에 같이 있다가 사라졌어.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막 원망하고 아니 어디 갔냐고 우리 하루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만날 그래서 제목이 하루인 거예요. 이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밖에 없는데 이 아까운 시간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 남편이 종이 하나를 보여줘요.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지만 이 아기는 우리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소중한 우리의 아이다라는 거를 꼭 여기 담고 싶었다고. 그래서 출생신고서를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사망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생신고를 한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막 공감을 하는데 근데 저도 조금 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울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봤자 어차피 죄 지을 게 뻔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인과 결혼해서 죄인을 낳고 이 세상에 죄만 가득하게 할 것이 뻔한 자녀를 고통스럽게 품고 결국에는 출산해 내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죄인아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너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며 창조적인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며 그 사랑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높은 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가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점점 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원래 설교 후에 좀 축복의 시간을 막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느라고 다음 기회에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반별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수련회 또 신청 반별로 또 안내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서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다음 주에 중등부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